오늘은 36장, 예레미야 36장인데요.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불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부릅니까? 말씀의 종교. 종교학적으로 분류하면요, 경전 종교라고 하기도 해요. 이 경전 종교라는 말은 그 종교에 뭐가 있단 말이죠?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전 내용을 읽고 지키는 종교를 경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 종교, 어떤 종교가 있냐면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대표적인 종교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경전 종교 속에 속하는데, 기독교는 기독교 자신을 일컬어서 경전 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경전 종교와 말씀의 종교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의미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사건이 되어버리고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뭐가 있었죠?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딱 되는 순간 뭔가가 팍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귀신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떡과 포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5,000명을 먹이라 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의 역사.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바르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역사가 다바르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만이 아세요. 두 번째, 말씀의 종교라고 했을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 되십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네, 말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약속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말씀 자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종교라고 했을 때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의미해요. 어떤 때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딱 분리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 표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읽어져야 그때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탁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선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교는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씀의 밑바탕에서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 가지고 그 말씀이 곳곳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의 역사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설교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을 안고 받고 내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들으려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여호야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으니까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뭘 기록하라고 했냐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일어났던 이 일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기록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짝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럼 3절 보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3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특별히 예언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불러줘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이 딱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여기 보면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무슨 단어죠? 낭독하라는 건 낭독하라. 이 낭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읽어라, 외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큐티하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러면서 적용하면서 큐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성경 통독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 통독 수련을 많이 참여했어요. 성경 통독 가면은 뭐 하느냐? 해석해 주는 게 별로 없어. 맨날 읽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그만 제가 막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 통독,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에스라 혼자서 읽기 안 되잖아요. 그냥 곳곳에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 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과정인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자, 6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8절 9절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뜯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는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를 다시 세팅시키는 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지만 이 말씀을 찔리긴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다 찔림을 받아요. 찔리긴 찔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가고 분노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어떤 그 말씀을 곡해해서 받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만약에 그걸 곡해하고 말씀을 듣고 이를 가고 분노하면 이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런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면 그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텐데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해 없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왕이 오해합니다. 왕이 선포된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쓰게 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왕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서기관이 있겠죠. 왕과 친한 서기관이 있겠죠. 서기관에게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의 귀에 대고 읽었습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어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상징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불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여. 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 양심이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추청을 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렸지만 왕이 듣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합니다. 왜곡합니다. 저거 나를 치는 설교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듣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고 기도 시간을 자리를 채우면 그분의 신앙은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왜 그렇게, 처음부터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 왕도 이스라엘 유다 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했던 걸 다 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린다고요. 완전 반대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섬기고 해도 내 눈에 영적인 비늘이 딱 끼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바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살아도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조금 더 오래 살면 100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는. 자,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참, 하나님 이런 장면 보면 고집이 있으세요. 두루마리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딱 불러가지고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그래서 남아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필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예전으로 따지면 다 한자 한자 필사해가지고 그걸 또 뭐고 책으로 만들고 두루마리로 만들고 양피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막 담았어요. 그게 발견된 게 사해사본이라고 저 쿰난 공동체 이런 데 있잖아요. 굴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떤 양치기 소년이 하도 양이랑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 굴이 많으니까 굴에다 돌 던지기를 했어. 돌을 던지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몰랐어. 양치기는 몰랐어요. 각 항아리마다 두루마리가 다 꼽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불태우고 아무리 없애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영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을 내리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이 읽혀지지 않거나 이러면 나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간이 오래되면 안 돼요. 이 기간이 짧아야 돼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일부러 오래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더 짧게 나에게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이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탁 하나님께서 고정되어 있는 강팍한 마음을 탁 흔들어 버릴 때 그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한 번씩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씀을 탁 읽는데 어떤 말씀은 맨날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딱 가면 어느 날은 전율을 느껴요. 이게 진동이잖아요. 진동이 탁 하면서 그렇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